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또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나가신 것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도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1장 끝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2장에서는요 1장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역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 사역과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됐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첫 단어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1절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었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죽은 존재였었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처음부터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과 또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살았던 것과의 그 경계가 모호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극적인 변화보다는 막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내가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됐다 이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해보니까요. 거듭남의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거듭남의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달라요. 거듭남의 체험은 뭐 그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졌어요. 지식적으로 들었고 주입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알았을 때 똑같이 가던 교회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던 교회인데
지난주에 들어가는 교회와 이번 주에 들어가는 교회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막 두렵고 기대되고 기뻐하는 그런 이게 달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뭐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자는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식도 못하고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내가 안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나는 내가 믿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영적으로 새카맣게 아무것도 없는 단절된 나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이에요.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역.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 세상과의 관계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풍조를 따랐다. 그런데 풍속과 풍조군요, 헬라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세상 풍속을 따랐다, 이 표현 자체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뭐 우리는 뭐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 불교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모르지만 세상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흔히 우리가 뭐 요즘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회 같은 거, 이런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운명론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는 거, 뭐 점을 본다든가, 그리고 이런 세상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흐름들이 있잖아요. 흐름들, 뭐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갔다.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성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그것으로 그 어떤 절대자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거나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저 오지에도요, 그들이 신을 찾는 게 뭐예요? 신을 찾는 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게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 종교를 따라가고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흐름을 잡고 그 심령에 채우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죽었는가? 영적인 세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마귀를 뜻하죠. 예.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몇 개 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4개 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름이 있는 곳, 그 다음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이 있는데, 이 공중에 사탄의 처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사탄이 공중에서 거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망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는 표현은 마귀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 이게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죽었었는가? 삶의 영역에서 죽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히브리식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상을 쫓아서 살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죽었고, 또 삶 속에서 죽어 있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 상태를 듣다 보니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간혹 가다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꼭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옛 구습을 쫓지 말아라. 옛 습관을 쫓지 말아라.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습관 가운데 자꾸 옛날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는 영적으로 꼭 죽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셨는가? 4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긍휼은 그냥 긍휼이 아니라 풍성한 긍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고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나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그 구원하신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어있던 나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리셨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다. 이게 바로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계속해서 이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났다.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1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앉히시고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이 단어에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살리실 때 누구처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일으키시고 예수님처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인이고 죽어가는 나를 그냥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5절 6절에서 함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기라고 하죠. 승기, 귀하게 되심. 예수님의 귀하게 되심이 나의 귀해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통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차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시작하셨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끝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도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성도들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여러 가지 유혹과 많은 시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 터를 한번 가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세상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이쪽에 시장도 있고 이쪽에 목욕탕도 있고 이쪽에 도서관도 있고 저쪽에 보면 원형 경기장도 있고 다 거기를 지나서 저쪽 한 구석에 에베소 교회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갈 때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나 항상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 세상 문화와 유혹 가운데 지나야 되는, 그게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복음이었어요. 복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든 매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든 매이게 되어 있어요.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일 거면 예수께 매여야 돼요. 세상에 매이면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묶여 있으면 세상 안에 그 굴레 안에 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큰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풍성함.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신앙, 복음에 대한 그 신앙이 견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영역에서 아직도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나를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 많다고 느껴질 때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긍휼함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는가?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기도해서 주셨어,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니 주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나 나의 상태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내 전 인격이 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왜 사랑과 긍휼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는가? 말씀은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죽은 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가 노력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시길 원하는 열매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선한 열매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구원받았지만 선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관두고요, 안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겠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없이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갖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보여주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갖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시고 예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선한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거듭남의 체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있는 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게 뭔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